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조금 긴데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로 6절 머릿속에 상상하시고 이 말씀의 내용을 그리시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무 무리하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풀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웃는 얼굴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아멘.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표정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기쁨의 모든 조건은 충족됐습니다. 십자가를 만나고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명하셨죠. 항상 기뻐해. 아멘. 물론 실없이 바보처럼 기뻐하라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은총을 믿기에 기뻐하는 믿음인 거죠. 우리 기쁨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는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이 귀한 은혜가 넘쳐 흐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생명력입니다. 부제가 정상 체온 36.5도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생명력 있고 싶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원기에 좋은 거 뭐 이런 거 막 먹죠? 늙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몸이 맛이 가서 이제 뭘 안 먹으면 견디지 못하는 뭐 이런, 그죠? 지금 이제 봄이고 이제 막 봄에서 여름으로 막 넘어가니까 이제 환절기죠. 또 이럴 때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면 몸이 시름시름 앓고 또 너무 더워지고 너무 추워지고 막 이렇게 사람의 생명력이 이렇게 조금씩 줄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 먹고 육적인 생명력이 있어서 이런 때도 좀 건강하고, 그죠? 원기도 좀 있고,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 막 넘치는 인생을 좋아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생명력 있는 거 뭐 이러면 뭐 먹죠. 막 장어 막, 그죠? 장어 꼬리 먼저 막 먹으려고 막 멱살 잡고, 그죠? 근데 아무 근거는 없답니다. 꼬리나 몸통이나 성분은 똑같대요. 여하튼 우리는 생명력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육적인 생명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생명력임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건 그냥 느낌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이유를 말씀하세요. 말씀하셨습니다. 왜 영적인 생명력이,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더 중요할까? 여러분, 첫째, 육적인 생명력은 반드시 꺼져갑니다. 여러분이 뭘 드시든 산삼으로 깍두기를 담가 드시고 산삼 어떤 줄기로 열무김치를 해 드셔도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반드시 쇠락합니다. 이건 정해진 이치예요. 이거 거스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진시황도 못했어요. 맞죠? 오늘 이제 곧 갑니다.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건 영적인 생명력의 이야기예요. 영적인 생명력은 쇠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리어 나이가 들었는데 더 싱싱해지고 더 파릇파릇해지고 생명력의 기운이 너무 세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근거의 말씀이 좀 있어요. 너무 많죠.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합독합시다. 사모함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래요. 즉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곧 보여지는 것들의 출처요 기인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쁨은 오늘 우리의 영혼의 회복의 근거에 기인하는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눈에 보여지는 너 때문에, 어떤 눈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은 그곳으로부터 기인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생각하며 신경 쓰면서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만하여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충만해짐으로 생명력이 가득해짐으로 오늘 우리의 보여질 것, 나타날 것, 또 회복될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생명력을 보세요. 육적인 생명력은 반드시 사그러듭니다.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면 반드시 육은 쇠락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력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적 생명력. 여러분은 영적 생명력이 어떠십니까? 내 영적 생명력을 신경 쓰려면 나의 오늘의 상태를 진단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걸 진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이야기하면 좋을까 하다가 육적인 생명력의 기준인 정상 체온 36.5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 36.5도를 유지합니다. 동의하시죠? 물론 이제 약간 개인차가 있지만 35.78도에서 37도까지를 정상 체온 범주 안에 넣는 것으로 압니다. 혹 틀렸다면 제가 뭐 그쪽에 관련된 사람은 아니니까 무식하다 하지 마시고 좀 틀렸다 생각하시고, 여하튼 그래서 36.5도 하면 정상 체온의 어떤 스탠다드한 기준으로 이야기하죠. 병원에 딱 가면 먼저 체온을 잽니다. 맞죠? 코로나 때 연신 쟀죠? 지난 3년을 여기다 재고 여기다 재고 여기다 재고 막 엄청 쟀습니다. 왜냐하면 체온만 봐도 그 사람의 오늘 생명력이 어떤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36.5도를 우리가 지키는데 여러분 신경 쓰지 않아도 몸이 자동화가 되어서 알아서 그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그냥 그걸 유지하지만 사실 몸이요 36.5도를 유지하려고 엄청 애쓰고 있는 걸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내 없죠? 저희 아내 보고 들으면 안 돼. 고등학교 때 이렇게 첫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언제야 벌써? 30년 거의 다 돼가네요. 저는 그때 이제 처음 여자친구를 사귀고 그때가 늦가을쯤 됐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쯤인데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제 뭐 아무래도 데이트하죠. 저녁 먹고 이렇게 공원을 산책을 하는데 추웠어요. 한 1도? 어쩌면 영하 1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추워서 옆에 있는 친구도 이제 교복 입고 있고 저도 교복 입고 있네 제가. 너무 좀 풋풋하네요. 싫으세요? 제가 교복 입고 있는 게? 아무튼 교복 입고 있어서 이렇게 좀 추워해서 꼴의 남자라고 벗어줬어요. 교복 외투를 벗어서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2시간을 걸어 다니며 얘기했어요. 얘도 생각이 없지. 지가 추우면 나도 추울 거 아니야. 그럼 오빠 들어가면 좋잖아. 근데 안 들어가고 2시간을 연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집에 왔죠. 근데 뭐 그 다음날 뭐 감기가 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뭐 한참 젊을 때고 돌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나이니까. 근데 온몸에 아리백인 거예요. 진짜 제 느낌으론 안면 근육부터 발가락 끝에까지 아팠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짜 집단 구타를 당해도 이만큼 안 아플 것 같아요. 종아리, 허벅지, 배, 엉덩이 뭐 할 데 없이 다 아픈 거예요. 생각을 해봤더니 어머니가 그래요. 몸이 너무 쑤신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너 어제 떨었니? 그래요. 엄청 떨었죠. 어제 2시간 동안 내 떨었죠. 근데 이것도 안 떨리는 거 보이면 너무 폼이 안 나잖아. 안 떨리는 것처럼 하려고 겁나 노력했어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나요. 왜냐하면 너무 추웠거든요. 그래도 견뎠어요.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해서 막 떨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내 몸이 이 추위에서 견뎌내려고 애쓰는구나를 알았고, 시간이 지나서 그걸 계속 고민해 보니 오늘 말씀에 비교해 보니 36.5도를 지키려고 그 기온차가 얼마가 나요? 1도면 거의 35, 6도 차이 아니에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근육을 수축하고 계속 힘을 쓴 거예요. 계속. 그래갖고 모든 전신이 떠는 바람에 제 온몸에 아리백이, 체력장이 끝난 날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몸은 36.5도를 지켜냈어요. 그건 40도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학비를 벌려고 막노동을 좀 했었죠. 그때요, 한여름 폭염 때 일을 하잖아요. 속옷이 젖는 문제가 아니라 바지가 여기까지 젖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막노동파는 긴 바지를 입어요. 짧은 바지가 위험하다고 해서 잘 안 입힙니다. 그래서 긴 바지를 입었는데 여기까지 젖어요.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물을 몇 바가지 껴진 모습이죠. 왜요? 모든 땅구멍을 열어서 거기서 물을 토해냅니다. 몸이. 제가 명하지 않았어요. 왜? 36.5도를 지켜야 사니까. 그게 생명력인 거예요. 40도가 아니라 그 어떤 폭염이어도 그게 돼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한직막에 가면 건식은요 11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도 그곳에서 사람이 견뎌요. 36.5도를 지키면서. 왜? 그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력에 문제가 생기면 36.5도를 잘 못 지키기 시작해요. 39도가 되고요, 심하면 40도도 되고요, 더 위험한 건 저체온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대요. 여러분, 이게 생명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육적으로 이 일을 여러분 몸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몸의 온도는 외부 온도와 같아집니다. 36.5도를 잃어버리고 영하 20도면 내 몸도 영하 20도가 되고요, 밖의 온도가 40도면 내 몸도 40도가 되고요, 밖의 온도가 펄펄 끓는 100도면 내 몸도 100도가 됩니다. 왜죠?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외부와 같아집니다. 죽으면 얘나 나나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으로 영적 생명력을 우리는 명확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이 같으십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같아지고 계십니까? 오늘 세상의 기온과 내 영혼의 기온이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온도는 예수 온도여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온도여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온도여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온도가 10도면 그걸 지켜내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사명이 뭔지 알아요? 36.5도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라요. 안 그러면 죽는다. 외부 온도가 100도가 되든 영하 50도가 되건 영하 60도가 되건 견디고 버텨서 36.5도를 만들어내. 땀을 흘리던 뛰던 저 사람이 뛰지 않는다면 네 몸을 떨어서라도 그 온도를 유지해야 할 사명의 온도인 거예요. 36.5도는 육신에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지키려고 내 몸은 전심을 다해요. 전심을 다해요. 극한의 자리 한번 내보세요. 정말 추운 날 벌거벗고 추운 물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몸이 어떤 현상을 일으켜 온몸을 떨며 그 36.5도를 사수해냅니다. 왜요? 그게 생명력, 그게 살아있음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어떤 생명력을 체크하기 원하신다면 동일히 오늘 세상의 온도와 내 온도가 같아졌다면 이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고와 나의 사고가 같아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거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바꾸게 냅두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생명력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주전 605년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침공당하고 그 주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던 첫 번째 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1세대예요. 그러니까 주전 586년 남유다가 망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 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젊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떨까요? 우리는 사실 상상을 못해요. 나라를 잃고 끌려가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처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너무 힘든 거 605년에 끌려갔잖아요. 아직 나라가 망하진 않았어요. 그런 기대하지 않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도 출애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 발강가에 나가서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주전 586년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박살이 났대요. 이제 이스라엘은 없어요. 끝났어요. 두 눈에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제 바벨론 사람 돼야죠.
바벨론의 온도에 맞춰 살아야죠. 포로 주제에, 죄인 주제에, 죽어도 되는 그런 존재 주제에,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이라는 제국 앞에 그 어린 것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해야 돼요? 바벨론의 온도와 같아지면 되죠. 그런데 이 네 명,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생명력의 사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를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싸우기 시작해요. 36.5도를 지켜내는 몸과 같이. 여러분, 얼마나 추웠을까요? 그 영적인 기온이 얼마나 추웠을까요? 혹한의 혹한의 극한의 극한이 아니었을까요? 그게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심각해집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세계사에서 있어서도 가장 위대한 황제 중에 하나였다는, 바벨론을 세우고 전쟁의 신에 불렸던 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웁니다. 높이 69빛, 금덩어리 30m짜리, 정확하게 28m 정도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금덩이를 앞에 세워놓고 모든 BGM을 깔아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여 악기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 금신상 앞에 절하래요. 낙성식을 합니다. 모든 관료들을 싹 불렀어요. 재능이 있었던 이 친구들도 그곳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스스로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크세르크세스, 그가 나는 관대하다 말했던 그 300에 나왔던 그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보셨나요 혹시? 빤스 입고 막 이렇게 계시는 분 있잖아요. 지금은 웃기지만 그때는 얼마나 최고의 복장이었겠죠. 그곳에 망토를 두르고 나와서 절하래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해요. 이젠 한계점을 넘어간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소래산을 갔다 왔어요. 어제 찬양팀이 좀 이렇게 연습할 상황이 못 돼서 진짜 오랜만에 토요일날, 사실 토요일날 예배 준비하느라고 오후는 계속 새벽 2시까지 꽉 찼는데, 어제 이제 찬양팀 연습이 없으니까 목사님도 계시고 또 청년들도 있고 해서 갑작스럽게 소래산을 등산이나 하자 갔죠. 그랬더니 우리 주목사님은 스틱 2개 갖고 산 사람으로 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나는 자연인이라는 줄 알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제일 느려요. 아무튼 뭐 재밌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소래산을 가다 보면 중턱쯤 해발 한 150m쯤 적지 않은 높이에 마의 보살 입상이 있습니다. 높이 한 10m쯤 되고요. 석상이 아니라 암벽에다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 전 올라가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암벽에다 새겨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시면 이렇게 평평한 평지를 나무로 만들어놨고 거기에 개인 방석이 막 걸려 있습니다. 해발 150m쯤 되는 그곳에 와서 누군가가 계속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한 명이 아닙니다. 꽤 많은 방석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하산하는데 어떤 정말 등산복을 잘 입으신 아저씨가 딱 오시더니 정말 표정부터 자기 온 매무새를 점검하고 정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마의 보살 입상은 어떤 약속도 우리한테 한 적이 없어요. 진짜 약속 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 보살이 썼다는 글도 없고, 여러분 불교의 보살은 너무 다양하죠, 그죠? 너무 다양해요. 그 보살이 우리한테 약속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돌을 깎아 만든 것도 아니에요. 높이는 한 대략 10m쯤 되는데 그냥 암벽에 새겨놓은 거, 잘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는 사람은 그래서 더 신비한가? 잘 안 보여요. 근데 거기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처 치고는 거기 너무 악조건 아닙니까? 우리 오해교 성도님들 제가 거기서 예배 드립시다 하면은 진짜 올라오실 거예요? 매일 오전 예배를 거기서 드립니다. 100% 온라인 전환. 뭐 아니에요? 이게 될까? 아무것도 약속 한 구절 없는 그들 앞에 나와서 절을 하더라 이거. 여러분, 이게 신상의 위용이에요. 여러분, 금덩어리 30m 세워놓으면 다 와서 절해요. 다. 그냥 절하지 말라 그래 다 와서 절하고, 금칠해놓은 이렇게 두꺼비도 한 번씩 만져보고, 금칠해놓은 돼지 새끼도 막 만져요. 여러분, 금신상이면 절하지 말라 그래 다 절해요. 근데 뭐래요? 왕이 뭐래요? 여기다 절 안 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런 극한의 피바람이 불고 내 나라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흔적 없이 사라졌는데 나는 포로고, 이런 극한의 상황에 우린 뭐 해야 합니까? 포기라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놀랍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의 사명의 기운을 지켜냅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흥분합니다. 절하지 않은 놈이 있다. 이 얘기를 듣고 흥분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3장 14,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살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하면 살려줄게. 근데 이들의 답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와 16,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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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그 이후의 일을 알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흥분한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라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에 던져졌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에 던지려 했던 옆에 있는 군사들이 그 불에 타 죽었는데, 그 세 명은 그 불 안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네 사람이 뛰어다니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목격하고 그들이 죽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본 느부갓네살이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명력의 사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기운이 차디차고 두려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도가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린 그 승리를 믿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겼노라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지 않아서 수많은 그릇된 염려와 걱정을 하는 걸 봅니다. 기도하는데 왜 근심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문제보다 더 큰 일이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었던 적도 존재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체온을, 영적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승리를 믿습니다. 이 승리를 믿음으로, 이 땅의 회복과 치유를 믿음으로 오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그 마땅한 일들을 감당해내며 노래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선포하며 그래서 찬양하는 자인 거예요. 왜 염려를 선포하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믿는다는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권사님 아들들이 교회를 잘 안 다녀요. 왜 잘 안 다니는지 압니까? 권사님이 교회를 안 가서 주일 성수를 안 해서? 아니요, 그 권사님이 너무 염려가 많으니까. 너는 왜 예배 안 하니? 너는 왜 기도 안 하니? 맨날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아내로, 아름다운 어머니로 서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한 자녀에게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도우실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세우실 것을 믿으세요. 그걸 선포하는 게 믿음이에요. 도대체 오늘 한국교회는 기도한다면서도 내 자녀를 축복하지 못하고 내 남편을 축복하지 못하며 내 아내를 축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명력이 어디에서부터 무너졌음을 아는 거냐면 오늘 여러분의 고백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도우셨고 이후로도 역사하실 걸 믿으십시오. 내 가정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못난 놈이 목사가 됐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놀랍고 위대하여 나 같은 놈도 목사로 세워 설교하게 하시고 주의 일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 하나 붙들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잘 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쫓아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백값 잘 난 걸 줄 나실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승리를 믿으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회당에 가서 예배도 못 드린 고자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다고. 근데 세상을 바꿨다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 주일 성수라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자리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 내게 주신 사명 36.5도를 지켜내십시오. 지켜내면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명력이 어디서부터 기인합니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만 보고 마쳤으면 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말 생영으로 번역된 것은 그냥 생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많이 이렇게 오해되게 설교를 했어요. 생영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생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부여하신 아주 중요한 특이점은 생기입니다. 생기. 이 생기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생명력, 생명의 기운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생명력을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이건 영혼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와전이 된 거고,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형상을 따른 영혼을 주셨죠. 그리고 거기에 생명력을 주셨어요. 이 생명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지켜내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무엇이 너를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함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힘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전히 미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가고 다시 한 번 나아갈 때 회복과 치유가 있음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찬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로, 생명력을 가진 자로 우리 세상과 같아지지 마십시다.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을 세상의 온도로 바꾸면 편해진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저항하십시오. 아니, 나의 사명은 36.5도야. 네가 영하 20도에도 나는 같아질 수 없어. 내 몸을 떨어래도 그 일을 감당할 거야. 그리고 생명력은 나의 결정과 나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워진 자에게 임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제일 먼저 금신상과 싸운 것이 아니라 왕의 산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건 해볼 만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유혹과 어려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이겨내십시오. 주님이요, 이기세요.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염려 그만, 찬양 시작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염려 그만, 찬양 시작합시다. 아멘. 찬양 시작합니다.